오늘은 대우리문답 174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74문. 주님의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주님의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에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관심으로써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지런히 성례의 요소들과 행위를 주목하고 주의 깊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사랑의 심정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하여 깨어 그들의 은덕들을 활발하게 발휘하여서 자기를 살펴 죄를 슬퍼하며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그리스도를 열렬히 추구하되 믿음으로 그분을 먹고 그분의 충만에서 받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대우리문답 173문답을 고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성찬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경우가 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교회의 권징 혹은 교회의 징계는 이 주님의 성찬상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치료의 가장 주요한 노력은 바로 여기에 기울여집니다. 그러나 온 교인이, 온 회중이 이 일을 위해서 깨어 서로 돌아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이 언약의 10마디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일이 일어난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을 때에는 자기가 가서 그 당사자에게, 형제 자매에게 가서 우리가 다 신자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참되게 회개해야 한다 하고 권고할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본대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주님 자신이 직접 그렇게 명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본대로 히브리서의 저자, 결국 그건 사도적인 명령인데요, 너희는 돌아보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이건 온 회중 각 성찬 회원에게 맡기신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성찬 회원이라고 아무나 그 어떤 사람의 죄를 자기가 알았다고 그 사람에게 가서 권할 그럴 엄두가 나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가서 권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이걸 감당을 잘 못하겠다든지 그럴 엄두가 안 나면 반드시 교회에 알려서 교회의 치리회가, 말하자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교회 회중 가운데 이 책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 형제 가운데 끔찍한 중죄가 일어난 사실을 자기가 알면서도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 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쉬쉬하고 덮어둡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2문답이 성찬에 관해서
이런 경고를 줍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고백과 생활, 이게 결국 믿음과 생활, 신행이잖아요. 고백이 불충분하거나 혹은 고백은 해서 성찬상에 나올 성찬 회원인데 그의 생활이 그의 고백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을 현저하게 위배한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찬상에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훼손되고 더럽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합니다. 그 성찬을 받는 온 회중에게 임한다고요. 우리의 성찬상이 훼손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합니다. 이게 교회의 의무이고 결국 교중 전체의 의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부지런히 살피고 가족들은 대개 아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까운 형제자매 가운데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은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권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든지 혹은 자기가 권할 엄두가 안 나면 반드시 교회에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런 것이 실종된 사회입니다. 국가사회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는데도 교회가 모르고 목사에게 알릴 줄을 모릅니다. 당사자든지 가족이든지 다 몰라요, 이런 사실을. 그래 우리의 성찬상이 무참하게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성찬상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를 온 회중이 함께 진다는 거, 우리는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168문서부터 175문까지 성찬에 관해서만 8문답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문답 176문, 177문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또 비교합니다. 이렇게 성찬에 관해서만 8문답으로 고백하며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대단히 곡진합니다. 성찬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174문답에서처럼 성찬이 시행되는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찬을 받은 뒤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대단히 친절하게 목회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의 큰 특색이기도 하고요, 뛰어난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신앙고백서들 이렇게 살펴보아도 이렇게 성찬 전, 그 동안, 후 이런 걸 자세히 나누어서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신앙고백, 그런 요리문답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이 좋은 이 경험을 대요리문답 안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성찬이 은혜의 방도,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정한 방도요 수단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목숨줄이라고요, 생명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요. 그러니 이 은혜의 방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 성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의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이 174문에서 그 고백하고 가르치는 대로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답을 아까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하였는데요, 답을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금세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답의 첫 줄은 뭐 하는 이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에, 이건 이제 질문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답의 그 진짜는 그 답의 둘째 줄부터 쭉 나오는 것인데, 그 답의 둘째 줄부터 2, 3, 4, 5 그 넉 줄을 쭉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 368쪽 맨 아래줄부터 그 다음 369쪽 위에서 넷째 줄까지를 쭉 읽으면요, 첫 마디가 말이에요, 모두 마음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들로 시작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이 답을 작성한 거라고요,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선조들이 말이에요. 그것만 쭉 추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관심으로써, 그리고 부지런히 주목하고 주의 깊게 분별하고 사랑의 심정으로 묵상하고 그리하여 깨어 뭐뭐뭐를 발휘하여서,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에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같이 마음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가 시작됐는데 말이에요, 이 심판의 휘슬이 불었습니다. 경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선수들이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경기 보나 마나입니다. 이기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종의 선수라고 할 만한 성찬 회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성찬의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그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마땅합니다.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을 줬듯이 우리의 마음과 눈이 활발하게 내내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조목조목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관심으로써 그 규례에서, 그 규례란 성찬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성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합니다. 뭐 하나님을 모시고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그 답에서 우리의 요리문답에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성찬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은혜의 방도로 정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 성찬은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조차도 우리가 뭘 받을 것인가가 최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셔야 하는가가 언제든지 최우선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성이라고요. 그래, 예배와 모든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이런 영어는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God's due라는 것입니다. God's due.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정당하게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지분,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로부터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분이에요. 그걸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래,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어서 그 목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회중의 기도를 대표하여 기도를 인도할 때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몫에 집중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셔야 되나, 그걸 위해서 가장 주요하게 기도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하나님이 뭘 받으셔야 되나, 거기에 집중한다고요.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이 뭘 받으셔야 되나, 그것입니다. 그래, 목사의 기도는 언제든지 그것을 겨냥합니다.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거. 그래, 이 어린 사람도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면 시아버지 생신이다 이것입니다. 결혼한 두 부부가 시아버지가 생신 날이면 이제 시아버지 댁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선물을 뭘 어떻게 해야 되냐, 10만 원을 해드려, 20만 원을 해드려, 30만 원을 해드려 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서로 좀 말이 오고 가고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아니 지금 이번 달에 되게 살기도 어려운데 뭘 그렇게 많이 하냐, 요즘 줄여하자, 어떻게 그렇게 줄이냐, 뭐 이렇게 하다가 싸우다가 정말 싸움이 커졌습니다. 대판 싸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부가 오늘 그 대판 싸웠으면 시아버지 그 생신날 시아버지 앞에 그 댁에 안 가는 것입니까? 가봐야 내 마음이 이래가지고 도저히 불편해서 가봐야 소용없겠다고 안 가는 것입니까? 그게 사람 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속 차린, 적어도 결혼해서 성가한 사람 같으면 자기들이 차 안에서 얼마나 싸웠든 얼마나 크게 마음이 불편하든 그건 일단 뒤로 미루고 아버지의 몫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일 당사자, 생신을 맞으신 그 아버지 생각해서 불편한 거 뒤로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람 된 도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배 때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고, 내가 이렇게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 찬송할 맛 하나도 안 난다, 찬송할 마음 전혀 안 난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래서 예배당 안 옵니다. 차 돌립니다. 이게 잘하는 거냐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상태가 어떻든 자기 감정이 어떻든 그건 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요. 언제든지 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에요. 그것입니다. 거기 가지고 계신 그 우리 교재에 증거 선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증거 선구가 뭡니까? 이 1125번의 레위기 10장 3절 아니에요? 이 전후 문맥을 아십니까?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거 레위기 10장입니다. 1, 2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끔찍한 대참변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론이 왜 잠잠합니까? 아들 넷인데 맏아들 둘째 아들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분향을 드려야 하는데, 분향을 드리려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분향을 드리려다가 분향을 하려다가 즉결 처형되었다고요. 이게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직한 첫날 일어난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 말하자면 목사가 된 첫날 말이에요. 그날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맏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이런 대참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뭘 하십니까?
제사와 분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과 거룩하심을 결코 양도하지 않으십니다. 목숨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이건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 가운데 나는 거룩함을, 이 초월적인 존재인 것, 나의 명령이 요지부동하게 시행되어야 마땅한 것, 그럼으로써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이 사실이 인지되어야 하는 이 사실 나는 양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제사와 분향이 올바로 시행될 때 온 백성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직결 처형하신 뒤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성찬을 시행할 때 말입니다. 이게 과거에 구약시대에 제사와 분향을 하는 것에 비하겠습니까? 아드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기리는 이 성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규례 중에 최고 규례가 틀림이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뿐입니다. 신약의 모든 규례는. 그러니 이 성찬의 규례에서 하나님이 가장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마땅하겠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이 원어가 하나님을 섬기고가 wait upon이에요. 이건 식사 때 서빙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종처럼, 식탁의 노예처럼 주인님이 드실 때 딱 그 밑에서 뭐 더 드실 것 없나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성찬은 우리가 먹는 건데 우리가 받아 먹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제정하신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고요. 제일 먼저.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관심으로서 이 성례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구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의 규례에 임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실 이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와 분향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 신약의 규례에서 제사장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건 우리가 평소에 이 요리분답의 도움이 없이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일 아닙니까? 성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까? 그 생각에 골몰하지, 성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생각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예를 잘 드러냅니다. 그 다음 2, 3, 4, 5에 해당되는 거, 그것은 다 나뉘어져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입니다.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성례의 요소들과 행위를 주목하고 주의 깊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사랑의 심정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하여 깨어 그들의 은덕들을 활발하게 발휘하여서 합니다. 이건 다 하나입니다. 거기 부지런히 주목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성례의 요소들과 행위를 주목하라 합니다. 성례의 이 성례란 성찬을 가리키는 게 틀림이 없고 이 성찬의 요소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건 늘 쓰는, 말하자면 이 기독교의 용어인데요. 성찬의 요소, 빵과 포도주,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뭐 성찬상 뒤로 보내기도 하고 저 뒤로, 왜 성찬회원이 아니니까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사람들은 성찬상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성찬을 보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성찬 회원 자신들이 성찬이 행해지는 일단 성찬의 요소들을 봐야 해요. 이건 보라고 시각적으로 주신 성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때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뭘요? 그 성찬의 요소, 빵과 포도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주목합니다. 무슨 행위요? 빵이 찢어지잖아요. 빵을 목사가 찢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르잖아요. 이 포도주가 따라지는 거, 빵이 찢어지는 거, 그 다음에 그 찢어진 빵, 이 뗀 빵을 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따라진 잔들을 성도들에게 배분하는 거, 이 배병, 배잔, 배찬, 배잔, 이걸 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걸 주목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하면 마음이 지금 활발하게 영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찬 시간에, 성찬이 시행되는 동안에 그걸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하냐 하면 주의 깊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빵 구경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 그 색깔 분별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뭘 뜻하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뜻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빵하고 달라요.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이 성찬상으로 구별한 빵과 포도주는 집에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빵을 구워서도 잡수실 수 있고 제과점에서 사서 잡수실 수도 있는데 그 빵하고는 다른 빵이고, 집에서도 저녁 때든지 좋은 그 잔치 음료로 포도주를 음식과 곁들여서 드실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댁에서 드시는 포도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건 그냥 빵, 그냥 포도주 아니고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리고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마음으로 활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사랑의 심정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이거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깨어서 그들의 은덕들을 활발하게 발휘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들의 은덕이란 내 안에 뭘 들여다보면 은덕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활발하게 깨어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찬 시간에 말이에요. 그래, 깨어 그들의 은덕들을 활발하게 발휘하는 방법을 3가지로 제시합니다. 크게요. 그 3가지가 뭔고 하면, 첫째는 자기를 살펴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그리스도를 열렬히 추구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가 369쪽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 3번째가 뭐냐 하면 다음 쪽입니다. 371쪽의 두셋째 줄에 나오는 거,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그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번의 책은 이렇게 의미 단위로 이해가 잘 되시도록 이렇게 단을 내어쓰기와 들여쓰기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 잘 보면 이게 전부 하면 3단으로 내어쓰기 혹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단은 답하고 시작하는 첫 단이고요, 한 단 더 드린 것이 있고 또 한 단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돼가지고 증거선구가 붙는 바람에 거기 370쪽에 나온 말들, 그 가운데 있는 그 4줄, 그 다음에 371쪽의 첫째 줄은 요게 3번째 단에, 이 들여쓴 3번째 단에 속해서
이건 모두 뭘 뜻하는 거냐 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열렬히 추구하는 마음 자세에 딸린 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열렬히 추구하면 요렇게 5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알려주는 구절인데, 요거를 이게 한 페이지에 그냥 쫘르르 썼으면 눈에 확 들어올 텐데, 그게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어디에 붙는 말인지가 약간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복잡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대강 이제는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가지입니다. 그 성찬 시간에 주로 하여야 할 일이란 건 결국 이게 다 마찬가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 성찬의 요소들과 그 행위를 잘 주목해서 보면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그 묵상하면서 이렇게 3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살펴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찬상에서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찬의 핵심이 주님의 고난인데요, 주님의 고난, 죽으심과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내 죄가 원인이고 원흉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성찬상에서는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그 감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저렇게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내 죄라는 게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거구나, 내 죄라는 거는 끔찍한 것이고 대단한 값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슬퍼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그리스도를 열렬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에 딸린 그 5가지는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합니다. 이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다음에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 그것인데요, 요 3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성찬상에서 하여야 할 것이 집약되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은 이런 것이고, 대의문답 제1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의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핵인데, 그런 3가지가 성찬상에서 집약돼서 나타납니다. 자기를 살펴 죄를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것이고요,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그리스도를 열렬히 추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찬상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어디 오갈 데가 없는 죄인이다, 갈 데라고는 지옥밖에 없는 것이지, 영원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만을 간곡하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2가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말대로 하면 자기를 살펴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열렬히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 마지막 3번째가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새롭게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죄를 짓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셨으니 이제 이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나는 맹세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신실하게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이 부부관계, 이 언약관계란 간단하게 말하면 부부관계 아닙니까? 이 부부관계를 훼손하고 이 부부관계를 깨는 간음행위 외도 이런 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도우소서. 그러나 나는 내가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결심합니다. 성찬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나는 결심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확증하겠노라고 나는 결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 요구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준 그 사람들, 내게
참을 수 없는 손해를 입힌 그 사람들을 나는 용서합니다. 이 모든 사람, 형제를 포함해서 나중에 가면 원수까지 그 범위를 동심원으로 넓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결심합니다. 이게 성찬상에서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이게 성찬상에서 활발하게 이런 일들을 하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성찬을 받는데 왜 나에게 모욕을 준 그 형제자매에 대한 그 고가운 심정, 그 원한이 왜 안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건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첫 번째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를 살펴 죄를 슬퍼하는 것이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기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죄가 얼마만큼 큰지, 자기가 어디까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남이 자기에게 범한 죄가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게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게 가한 상처와 모욕이 없는 것이 아니로되 그것이 대단히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당한 시각을 가지게 된다고요.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이건 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다 이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죄를 살펴서 자기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이건 세계에는 사이클이라고요. 순환하는 것입니다. 계속 돌고 도는 것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어떻게 나오나? 자기를 살펴 자기 죄를 아는 데서 나오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무언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뭘 주셨나 그걸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이런 죄인인 나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을 주셨으며 내 장래에 받을 소망은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 죄인의 마음이, 이 좁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입니다. 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가로. 그래, 자기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언약을 지키고 살겠다는 다짐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성찬상에서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언약의 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언약을 늘 갱신하는 행위라고요. 예배가, 매주일의 예배가 언약의 갱신이고 성찬이야말로 이게 새 언약에 그냥 새 언약을 비준하는 완전한 피로 새 언약을 비준하는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편에서 아드님의 피로 이 언약에 사인을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절실한 행위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목숨과 피로 어떤 조약에 사인을 한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깨질려야 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의 피로 이 조약을 비준하였는데 새 언약이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망극한 이 언약 조인식 앞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은 당사자로서 그 언약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걸려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갈 길이 없어요. 이 언약을 지키고 살며 이 언약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이 새롭게 결심하는 수밖에 우리의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 파기자로 살면 그렇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자기 원래 자기의 그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 뿐입니다. 지옥 가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고요. 남은 게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하고 이 언약을 고수해야 마땅합니다. 이 언약은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피로 비준하셨으니 이 언약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더할 나위 없는 엄숙한 마음으로 내 생애와 내 목숨과 나의 전 존재를 걸고서 맹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나타내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노라고 나는 맹세합니다. 이럼으로써 언약이 이 성찬식 때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갱신된다고요. 이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이 성찬 때마다. 그러니 그러려면 이게 성찬이 무슨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빵하고 포도주 그 빵 쪼가리 얼마나 돼요, 양이. 그거 뭐 정말 그 손가락 2마디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빵 쪼가리 먹고 그 포도주 뭐 그 양에 차지도 않을 만큼 한 모금 마셨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안 일어나요. 그 자체가 뭘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이 뭘 해주는 게 없다고요. 이건 전부 믿음의 관계라고요. 이 성찬이 뭘 뜻하는가를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생각하고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영혼의 활동이 대단히 요청됩니다, 요 성찬 때마다. 그런데 이제 대단히 그 매력적인 게 그 우리가 남은 게 그 가운데 있는 5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열렬히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그리스도를 열렬히 추구한다 할 때 그 마음 자세를 그 몇 가지입니까? 이거 5가지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먹고 그분의 충만해서 받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먹는다 합니다. 원래 김희찬 목사님은 맨 처음에 뭐라고 이거 번역하신 겁니까? 뭐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살고 뭐 그렇게 번역하셨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그분을 먹는다는 말이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식인종입니까 우리가? 왕왕 이런 오해를 맨 처음에 받았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이 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쟤네는 저거 카니발, 인육을 먹는 놈들 아니야? 저건 아무래도 이상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쑥덕쑥덕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뭘 사람 피를 마시고 사람 고기를 먹고 막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누명을 막 뒤집어 씌우기도 하였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꼭 이런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표시하셨습니다. 그래 실제로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게 뭐 사람 살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섭취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 전체를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음료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습니다. 그거를 이런 성찬이 너무나 리얼하게 잘 표현해주고 맛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미각으로, 우리의 촉각으로 그냥 다 온 오감을 사용해서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분의 충만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요. 이것입니다. 성찬이 결국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 그리스도를 통째로 준다, 이것입니다. 성찬이 그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 나의 것이 되고 나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우리는 합체다, 한 몸이다, 하나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걸 바라셨다고요. 이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영원한 완전함을 견딘단 말입니까?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충만해서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완전히 다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유해야 합니다. 완전히 소유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수로 하늘에서 그 점 하나 티 하나 없는 그 순결한 나라에서 1초인들 우리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버텨요? 오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느라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준다. 내가 너에게 나를
이런 뜻으로 성찬을 제정하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뱃속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 가지고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돼서 이게 그리스도가 난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이게 먹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어디로 간 건지 나중에는 흡수가 돼서 알 수가 없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아니 이렇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 전체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 성찬을 받는다는 뜻,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리스도 전부를 전유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있잖아요. 두 가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 죄는 다 처리하시고 자기의 의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면 내 죄값은 자기가 대신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잘하신 모든 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그대로 다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한 교환 아니에요? 나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이 행복한 교환이 그리스도를 전유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로 옵니다. 이게 무슨 도둑놈 신부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너의 모든 죄는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시고 살면 너의 모든 죄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간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의는 언제든지 너에게로 간다. 그래, 그리스도, 너의 죄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너의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내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며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아끼시고 자기 목숨과 나를 맞바꾸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즐기게 된다고요. 사랑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런 사랑이야말로, 이게 이런 사랑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요? 갈 때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랑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즐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게 다 그냥 하나로 돌고 돌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마땅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찬상에서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는 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을 때 그의 충만에서 받고 그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언약을 내가 지키고 살리라, 그리고 내게 그 섭섭하게 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 사람이라도 내가 기꺼이 용서하리라 하는 마음이 이 죄인의 좁은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신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드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오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조건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하고 딜을, 거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용서해 줬으니까요, 저 용서해 주세요. 됐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결과라고요. 아니,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주님,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나와 같은 좁은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런 용서, 형제 사랑, 형제에 대한 용서가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러니 저는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완전히 이율배반이에요. 이런 제가 또 죄를 지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는 설명이 안 돼요. 신자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죄를 또 지을 수가 있어? 근데 맨날 죄를 지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상황, 이 죄인의 헐수할 수 없는 무력함과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주시잖아요. 너희는 매일 나와서 사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너희가 신자로서 사죄를 구할 때 너희는 굉장히 든든한 기반 위에서 사죄를 구하게 된다. 어떻게? 너희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형제에 대한 용서 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느니라. 아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용서의 복음을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선언해 주십니다. 이건 복음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찬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때 자기를 살펴 자기 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변화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복음을 ABC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머리로 깨닫는 인지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지만 마음의 변화라고요. 속 중심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런 용서가 자기 마음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자기가 실증하지 못하면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을 이제 있기 시작한 것 뿐이지. 그래, 성찬 회원이라면 이게 무엇인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압니다. 복음의 이 신비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형제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고 경험하는 사람들로서, 그러나 왕왕 우리는 그 일에 실패하는 죄인들로서 성찬상에서 이런 일들을 다시금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온 회중 안에서 언약이 갱신됩니다. 이러므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보람이 사그러들거나 무산되지 않고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우리는 이 성찬을 징검다리로 해서 점점 더 거룩한 사람, 점점 더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점점 더 형제를 참되게 용서하는 사람들로 변모되어 갑니다. 이게 성찬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영원의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충분한 의를 행하신 것을 저희에게 거저 다 전가하신다는 이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복음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이 말씀만으로 부족한 것처럼 저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이 복음의 도리를 실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다름 아닌 바로 죄인인 저희 자신을 위하여 일어난 사실을 선언하시며 보여주시며 맛보여 주시며 몸으로 다 받아 누리게 하시옵니다. 이런 큰 은혜의 방도를 저희를 위하여 마련하셨사오니 이 은혜의 방도가 저희 교회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모든 뜻대로 은혜의 방도가 실제로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 회원들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시며 그러므로 마음이 갱신되게 하시고 거룩하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식다웁게 변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상을 바라는 저희의 자녀들이 또한 이 성찬상에 나아가기를 열망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복음을 주의 깊게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기를 바라면서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